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서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 모친을 들여 유대의 인들을 물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하실 가가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사자가 누구에게? 주의 사자가 나에게.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내가 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에게. 이게 마태복음 2장 19절서 23절. 요게 나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차이 관계가 참 중요해. 내가. 근데 나라는 게 저게 참 애매모호해. 애매모호한데 어느 정도 애매모호하냐면 이게 완전히 똘똘 뭉쳐서 이기주의로. 어느 정도 똘똘 뭉쳐냐면 상처, 아픔, 과거, 실패 이거 꽉 뭉쳐졌어요. 이게 벗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근데 저게 안 벗어지면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 성경은.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변화가 안 돼. 그게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종교가. 주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사람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본. 다시 말하면 표본이라고 그럴까? 표본이 있어야 돼. 그래야 흔들리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요. 대다수 신앙에 표본이 없어. 잣대가 없으니까요. 길이를 재는 데는 뭐가 돼야 돼? 자가 길이를 재지요. 무게를 재는 데는 저울이야. 시간을 재는 데는 시계예요. 이건 기준이요, 기준. 이거 내가 기분 좋다고 기준이 바뀔 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간다고 바뀌는 거예요. 그건 바뀌면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이 바로 뭐냐? 이게 잘 돼야 되네. 이 기본이 바로 우리는 뭐냐? 성경이요. 성경. 어떤 사람은 성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성서나 성경은 사서 삼경 할 때는 성서가 먼저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로 보느냐면 이건 갈대로 봐. 갈대. 이건 뭘로 보느냐? 이 갈대라는 거 이건 캐논이라고 해. 캐논이라고 하고 이건 갈대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라페라고 그래.
캐논은 고든 자, 고든 자예요. 이 캐논은, 그라페라는 것은 역사성, 가치성. 역사가 몇 년이 됐느냐 그러게요. 요즘에 골동품 있죠. 골동품 역사가 몇 년 됐냐, 언제적 거냐, 그거에 따라서 가치를 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역사성이 이거예요. 얼마나 오래됐냐 성경이. 사람은 삼국지도 한두 번 읽으면 읽기 싫어요. 동화책도 그렇고 모든 것도. 저는 뭐를 가끔 봤느냐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좀 봤어요. 타이타닉 영화를. 이 타이타닉에서 뭘 느꼈느냐면 사랑에는 빈부가 없다. 빈부가 없다. 그게 순수한 사랑이다. 그럼 요즘에는 동기를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순수한 사랑은 아니다. 그 타이타닉에서 그 여자는 부잣집 딸 아니야. 응? 그리고 남자는 가난한 집 아들이고. 그래서 1등실과 3등실 사이에 오고 가면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만은 볼 게 아니라, 그 이제 배가 침몰하게 돼 있어. 구명보트는 한계가 있어. 근데 마지막까지 배는 가라앉으면서 뭐를 해? 연주하는. 죽어가면서도 여유 있게 연주하는 그 모습. 죽는 줄 알아. 원망 안 하고 찬송 부르고 다 같이 따라서 부르잖아. 그 중에 누구가 살았어? 그 여자가 살아서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타닉을 보면서, 이야, 그 남녀 간의 사랑도 볼 수 있지만, 볼 수 있지만, 죽는 줄 알고 죽어가면서도 그 악단들이 자기 찬양을 부르면서 악기를 하고 찬양하는 그 연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타이타닉이 오래됐지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여러 번 봤어. 3번인가 4번 봤어. 영화에 뭐 그렇게 자주 보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진정한 사랑, 또 진정한 사명, 진정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 차가운데 떨어지면서 흐르고 아비규환 되잖아. 아비규환. 살려고 아비규환하는 그런 가운데서 누구부터 내려놔? 여자아이, 또 어린아이, 여자들부터 내려보내주잖아. 에? 자기는 죽는 줄 알면서도 자기가 그 보트 안 타면 죽는 거야. 그러면서도 누구를 양보를 해. 어린아이, 또 약한 여성 해주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도 진정한 신앙의 그 사랑이 거기에 있구나. 정도 있구나. 우리가 사실은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성경이 그 역사성, 가치성이야. 얼마나 오래됐느냐. 동화책에도 하나님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이 6천 몇 번 나왔으면 하나님 책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고든자, 캐논이란 말은 고든자 갈대야. 길이를 재는 데는 자야. 무게를 재는 데는 저울이야. 그래서 저울추를 숙이지 마라 그랬어. 저울추를 속이면 도둑질을 하는 거다 그랬어. 전 세계가 변하지 않는 게 시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의해서, 고든자, 갈대, 성경에 의해서 신앙에 뭘 가져야 된다? 기본은 가져야 된다. 이거 보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틀린 시계 차면 안 되잖아. 에? 우리가 인생을 가는데 틀린 길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분이 오셔서 해결한 게 있어. 세 가지요. 죄 문제. 죄의 배후에 역사하는 저주의 문제. 저주의 결과로 역사하는 사단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향해서 제사장,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향해서 선지자, 사단의 세력을 해결하신 분을 만왕의 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헤롯이 지가 정권을 잡으려고,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진짜 기준은 보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그게 해결이 안 됐으면 어디로 가느냐?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간다고. 지옥에 가면서 이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 인생의 재앙을. 이 재앙을 막을 길도 없어. 재앙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면은 이 재앙으로 인해서 뭐가 오느냐? 이게 와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죄욕과 재앙과 이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어. 발판이 있어야 돼. 첫째, 구원받은 자의 발판. 첫째,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뭘 하는 거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뭘 인정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이게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안 하냐. 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생활부터 시작해도 큰 생활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없어요. 힘을 얻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왕이 얼마나 강팍했어.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지니까 바로왕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사람이 강팍해지기도 하고 완악해지기도 하고 부드러워지기도 하거든.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이 강팍함이 좀 부드러워져. 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 그랬다. 도둑놈이 오면 소리 나면 목숨을 건질랴 돈을 주랴. 돈은 더 벌을 수 있으니까 돈을 내줬다잖아. 왜? 목숨을 안 해하려고. 에? 그것처럼 귀한 것을 내줬다고. 귀한 것을. 덜 귀한 것을.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누구를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것은 천문학에서 별들을 보고 별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전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왜 그렇게 강팍했어? 바리새인들 마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역사 금방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이 믿음을 빨리 회복해야 돼. 하나님은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아멘. 아멘. 근데 거의 다 여기 실패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가난하다. 하나님의 주권이면 가난하다. 그럼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거기서 뭘 발견해야 돼? 하나님 계획이 뭘까? 계획이 뭘까? 또 하나님의 주권이 뭘까? 형편없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지만 환경과 현실과 싸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 발견해야 돼. 이걸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주권, 계획을 발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모든 크게 하고 낮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 얘기까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이제는 믿음을 회복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역사를 보여야 돼.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 자기 아들 왕을 시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요? 에? 사울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시키려고 그 혈안이 됐잖아.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몸부림치잖아.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왜 헤아려? 그다 하나님께 맡겨. 얼마 전에 TV에 나오는데 노인분이 110살 사신 분인가? 그분이 그래. 미운 사람 그냥 두니까 죽대. 그냥 두니까 미워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니까 그냥 가 죽어. 그렇게 하시더라고. 여유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자. 아멘. 두 번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뭘 주었느냐? 그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했어? 성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했는데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한번 봐요. 뭐가 역사하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잖아.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역사하면 그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만이 알아? 하나님과 나가만 알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지 힘을 다해 헌신하지 않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안단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 2장 2, 3절에 봐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하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줄 알아요? 3절에 봐. 왜 깨닫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서 찾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찾아야 돼? 지혜도 보화도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다 여기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래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빌립보서에서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나는 푯대를 향해 간다. 부름의 상을 위해 간다. 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달려갈 길을 간다. 나는 믿음을 지킨다. 믿음으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아니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말이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상급이 나에게 있다. 이걸 믿고 가는 걸 최선을 다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발견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여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성취해 나가야지. 그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 신앙.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야. 그게 성탄의 이유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걸 그리스도 안에 감춰지는 보화를 찾고 발견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누가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면 누가 역사하느냐? 이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네.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기분 좋았다가 기분 좋음이 있고 기분 나쁨은 없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대. 그리고 저분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진리의 성령인 성령이야. 그 보혜사 성령인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그가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요, 본 사람이요, 깨달은 사람이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말하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냐고. 그러고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깨달았다고, 보았다고,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보혜사 성령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자라. 성령이.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가 오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힘이 온다고 그랬어요. 힘이. 힘이 와야 돼요. 이번에 참 창피한 일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이제 각 부대 대대급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어려워. 왜냐하면 군대에 있는 지휘관들도 그렇고 군대의 간부들이 신앙생활 해야 그들이 11조 하고 헌금해야 되는데 병사들이 11조 헌금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 어려우니까 저 위에
부대에서 위에 대대에서 돈을 성탄절을 지내기도 30만 원씩을 넣어줄 테니까 신청을 하라는 거야. 30만 원씩을 넣어줄 테니까 신청을 하라는 거야. 참 그렇더라고. 에? 신청하기도 그렇고 신청 안 하기도 그렇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군선교를 하는 입장에서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일꾼이 여태까지 군생활 오래 생활하면서 일꾼이 이런 일꾼이 없었구나. 이런 그러면서 축복하니까 어떤 사람은 통장 앞면 그 계좌 있는 데를 그 카피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그것만 딱 올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이름하고 그 계좌번호 올려놓은 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 대대급 어려운데 이렇게 큰 도움을 줘서 고맙습니다. 별의별 소리가 다 있어. 그걸 보면서 마음이 짠해. 야, 그렇구나. 이게 무슨 일들이냐? 힘이 있어야 된다고. 힘이. 복음에 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권의 역사를 이루어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 이게 그렇다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가가지고 노가다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이익으로 병사들 주일날 이렇게 간식을 해주는 거야. 간식을. 왜? 교회에서 힘이 있으면 그런 걸 할 텐데 힘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 얻으세요. 성령 충만해서 경제의 축복도 받고 더 필요한 곳, 그런 곳에 그늘진 그런 곳에 그거 누가 군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이런 부분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자. 아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 반드시 뭐가 된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취되게 돼 있어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푸른 말어 꽃은 시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영이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그 말이에요. 푸른 말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지만 변치 않아. 또 변치 않지만 그 영원한 말씀은 성취가 돼.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해라. 우리가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섭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시대는 바뀌어요. 시대는 바뀌어. 그럼 시대 바뀌면 우리나라 법의 조항도 바뀌어. 적용도 바뀌어. 그러나 뭐는 안 바뀐다? 하나님 말씀은. 대전에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 아들이 법학 박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법을 연구하는 팀에 있어.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보고 하루는 아버지는 참 좋겠어요. 왜? 지금 법은 이게 어떻게 하면 법이
저기 할까 매번 법이 바뀌는데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면 성취되는 사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성도의 신분. 성도의 신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예요? 성령의 전이요. 성령의 전이요. 성령의 전은 우리의 뭐요? 신분이요, 신분. 신분. 신분에 따라서 두 가지가 나오죠. 뭐 권세가 나오고 신분에 따라서 뭐가 나와요? 에? 증거가 나오죠. 이 증거는 뭐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왜 함께 하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인도할 때 역사가 나다. 여기에는 권세가 따라요. 뭐가 꺾여요? 흑암이 세력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면 뭐가 동원돼요? 천사가 동원돼요. 천사가 동원되면 하나님이 뭐를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반드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걸 누구에게만 줬느냐? 성도에게 줬어, 성도에게. 근데 천사가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섬기라고 보냈대, 하나님이 천사를. 그럼 우리의 신분은 보통 신분이 아니요. 천사가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단 말이야. 그럼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우리를 수족에 들어. 수족 들어.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한 예를 들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어.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바사박국군이 막았어. 그러니까 응답이 늦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이 더 기도하니까 누구? 그보다 더 센 미가엘 천군장을 보내서 그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지만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신분이 우리의 증거요. 증거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세요. 현장은 바로 뭐냐? 현장이 우리의 선교지요. 선교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성에 뭐가 증거됐더니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뭐하더라? 충만하다. 이제는 우리 권사님들이 내년부터는 이제는 집에서 미션홈, 지교회, 이제 다락방, 팀사역, 전문교회 해야 돼요. 해서 복음이 확산이 돼야 돼. 복음 확산 안 되면 안 돼요. 응? 그때는 아는 분 한 분이 사모님을 만나서 그 힘이 없었던데 힘을 얻고 나니까 그 사람이 사모님이 주는 이 메시지들을 다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본인이 힘을 얻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다 퇴근길 되면은 그래도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들으면 와서 사모님한테 와서 기도받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고 힘을 얻어가요. 근데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다? 선교지다. 선교에 실패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해야 돼. 그게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요. 신앙생활 주님을 믿는다고 일평생 믿으면서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봐. 그러면 그 인생이 제대로 신앙생활 한 인생, 사회에서 성공하고 먹고 자는데 자녀들 낳고 그런 데는 성공했다고 할지는 모르나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아. 성공한 신앙생활은 아니잖아. 이제 이후부터는 진정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에 확산되고 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7번째 인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생, 사, 화, 복의 주관자예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잘 봐요. 살고 생, 살고 사, 죽고 화, 잘못되고 화 받고 복 받는 게 누구의 손에 있다? 부처가 석가모니가 병, 노, 생사. 왜 사람이 병 들고 낳고 늙고 죽느냐? 그걸 고민을 했어. 인도의 성조의 아들이. 그걸 깨닫고 하루는 이 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병노생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구부러지고 가. 왜 저럴까? 또 한 사람은 만삭이 돼서 이렇게 여인이 만삭돼서 다른 분은 만삭돼 있어. 그리고 또 한 그러니까 상여가 나가. 그래서 거기서 왜 사람이 낳고 병들고 죽고 병노생 늙고 살고 죽느냐? 이것을 깨닫고 인도 집에서 나와서 출가해서 병노생사를 고민하다가 인도 히말라야산 보리수나무 밑에서 돌을 닦고 8곳 수령들에게 설파하고 죽었어요. 그가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했잖아요.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뭐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걸 깨닫고 이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그 병로생사 깨닫고 그 병로생사 그것만 저기 하고서 했는데도 세계 3분의 1이 거기에 잡혀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보면 하나님의 앉고 눕고 일어서는 것까지 하신다 그랬어. 눕고 일어서는 것까지. 그것뿐만 아니라 8번째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데 내세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 헤어짐에 대한 그 아픔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동생을 또 잃으니까 그것에 대한 아픔이 잘 있어요. 있는데 죽음에 대한 것이 결국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또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 영원한 집에 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근데 죽을 때 그냥 참으로 깨끗하게 잘 가면 되는데 나중에 아파서 가면. 네? 그래서 우리는 나이 잡순 분들은 복음 제대로 자식들에게 잘 전달하고 큰 고통 없이 고통 없이 가는 것도 축복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복음 제대로 물려주고 제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자녀들로 하여금 복음의 대열에 서서 전도와 선교하고 그렇게 하고 가게 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긴 나그네 인생을 잘 마무리 짓는 게 아니겠는가. 근데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했느냐 하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다? 9번째, 내세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기회가 죽으면 기회가 없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이 뭐다? 기회예요. 기회예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이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부자와 나사로에서 여러분 잘 말씀하잖아요. 내세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내세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가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뭘로 말씀하셨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말씀으로. 그래서 과거에 그 일제시대 때 최골륜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일본 순사가 가면 그 말을 타고 가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하니까 말이 번쩍 뛰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순경이 떨어졌어. 떨어지니까 뭐라고 하느냐? 야, 천국이 어디 있어? 가봤어? 그렇게. 너 천국이 어디 있어? 가봤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서울은행은 본점이요, 지점이요. 그러니까 서울은행 본점은 하나지. 그럼 지점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내가 그걸 봐도 나도 내 마음에 본점이 있으니 지점이 있는 걸 내가 믿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아무 소리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사진은 실체는 나 하나 여기 있지만 사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 우리는 이 영적 실체를 우리는 꼭 기억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저가 죽은 자의 소원 있잖아요. 제발 내 형제 5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곳에. 그러면 뭐라고 그래?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이야기하면 들을 겁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얘야, 여기와 거기는 구렁이 있어 오고 갈 수도 없지만 보낸들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가서 이야기한들 믿겠느냐? 거기는 중앙교회가 있지 않냐? 중앙교회 목회자, 중앙교회 권사님들 말 안 들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가도 안 믿는다. 누가 한 말이야? 예수님이 한 말이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이 기회다. 우리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공동묘지는 뭐만 있다고? 껄껄만 한다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부지런히 전도할 걸, 또 이럴 줄 알았으면 부지런히 헌신할 걸, 껄껄만 한데 후회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또 마태복음 10장 42절.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자, 전도자에 뭐가 있다? 상급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결탄 헛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주님이 오신다. 그럼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네? 우리가 사람 비유 맞추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성도는 따라서 성도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아요. 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천사를 인정한다면.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9절 보세요. 2장 19절. 시작. 2장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뭐가 죽은 후에?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 말이에요. 에? 헤롯을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문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인간을 내가 처리했다. 내가 정리했으니 이제는 돌아가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또 하나님의 역사에 걸리석거리는 건 하나님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너무 크게 악한 자도 되지 말고 너무 선하려고도 하지 마라. 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서라. 그래서 악도 때가 있고 선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현몽했어요. 하나님은 헤롯 왕도 불러가는데 이 나라에 방해되면 하나님이 나라를 가로막으면 하나님이 하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를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을 봐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이 뭐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꿈을 통해서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귀중한 메시지지만 오늘 2장 19절 보세요. 2장 19절에 헤롯을 하나님이 뭐 했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현몽이라는 뭐예요? 꿈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꿈으로. 그럼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에? 꿈을 통해서도.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꿈을 통해서 역사한다. 기준이. 하나님의 주권 믿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또 뭘 중심으로 움직이냐?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뭐를 움직여?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야.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러면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여러분이 중요한 메시지 꼭 붙잡으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인다. 그럼 내가 엑스트라냐 주인공이냐? 주연이다 말이에요. 주연이 복음을. 복음의 주연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잘 보세요. 누구를 불러갔나? 왕을 불러갔잖아. 왕을. 19절에서 20절, 22절 오늘 본문에 19절에서 22절 보세요. 헤롯을 불러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꿈에 지시하신 대로 어디로 지방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애굽에 돌아오잖아요. 갈릴리. 그리고 23절 보세요. 그 하나님은 뭘 하시나? 23절 보세요. 그럼 뭘 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한 거 아니에요. 이미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려고 피난 보냈다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보낸 거예요. 꿈을 해서 해몽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뭐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에게 한 말씀 꼭 기억해서 2024년도 복음 안에서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도를 하나님 복음 안에서 말씀에 기반을 두고 기초를 둬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10가지 발판으로 이 발판을 믿으며 믿음을 중심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주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왕까지도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